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해라. 아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성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연애를 하면 열심히 생겨납니다. 좋아하면 열심히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수건에 쌓여서 게으름을 삶을 살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왕이 매우 엄하다. 여기 엄하다라는 것은 엄격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당신은 노력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찾지 않은 사람,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런 사람으로 이 왕을 지금 오해하고 있으며 21절에 보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 이 마치 소작인들에게 이 수탈해 가는 착복해 가는 무서운 분으로 이 종은 이 귀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하고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하고 주인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주인의 성품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게으름이었지만 두 번째는 그 왕에 대한 성품과 왕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 남긴 사람이 10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때 왕이 어떡합니까? 이 사람에게 더 축복해 주죠. 10고를 맡기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이 그 사람을 종을 더욱더 축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을 더욱더 축복해 주기 위한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의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우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자녀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한마디 해보세요. 시어머니 호랑이, 며느리 여우, 아이들 토끼, 뭐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만나서 얘기해보면 호랑이가 아니거든요. 정말 만나서 얘기해보면 여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색깔을 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또 선생님에 대한 또 직장 상사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늘 나에게 잔소리하는 아버지, 나를 혼내는 아버지,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성빈이 형제한테는 미리 말을 못했는데요. 성빈이 형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성빈이 형제가 굉장히 착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보기는 약간 터프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착한 형제인데 금요일 날 이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제가 미리 오라고 그랬는데 잘 올 수가 없었어요. 문자를 내가 보냈는데 단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근데 목사님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메시지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성빈이 형제를 만날 때마다 늘 고치려고만 했구나. 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얼마나 이 오리엔테이션이 됐으면, 아니, 만나자고 그냥 깼도 근데 못 가는데 뒤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성빈이 형제 이 자리를 틀어서 내가 저도 알고 보면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들. 작년에 여러분 제가 시간을 며칠 내서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매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저를 혼내키십니다. 매우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제가 정말 그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 딴에는 열심히 하지 못한 효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서우신 분, 두려우신 분, 나에게 정죄하신 분, 늘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마음속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 아버님께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사실 그때 저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께 좋은 것들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출혈을 해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저에게는 마음이 약간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떠나올 때 아버님이 봉투를 준 그 봉투 안에는 제가 썼던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저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오해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우신 분, 늘 나를 정죄하시는 분,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책망하시는 분, 나의 앞길을 막는 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분, 그 무서운 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문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한 문화를 받은 너희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장사를 해서 비즈니스에서 10문화, 5문화를 남겨서 내가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미워합니다. 피차 미워합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지 말아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었어요.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열심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우리도 전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자, 앞에는 보세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정욕, 미워하는 자 막 잔뜩 있어요. 뒤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씻음, 중생의 구원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는데 그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긍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라 예배를 드려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시다. 여기 문화는 동전의 화폐단인데요. 이 문화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기는 모든 사람들 종에게 한 문화씩만 줬어요.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노래를 잘 하는 분이 누굴까요? 김보라 선가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손명중 집사님은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로봇을 잘 만지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종진입니다. 세본이가 있었는데 세본이가 떠났어요. 미술을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희진이. 희진이 어디 갔나요? 우리 해솔 선생님, 양현정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윤영 자매, 다 이 미술 계통입니다. 저는요, 미술의 밑자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못 그려요. 그리고 나면 너무 실망이 커요. 우리 가운데 수학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수학 숫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중에 운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가장 잘하는데 나이가 젊은 친구는 누구예요? 원석입니다. 운동 잘해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이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균등하게 갖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시간 한 사람 앞에 하루에 몇 시간씩 가지고 있습니까? 24시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26시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1년 365일 가져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기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시간 모두가 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두 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만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문화씩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한 문화를 5문화로, 6문화로, 7문화로, 10문화로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사명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일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도 다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복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솟아나는 그 기쁨, 솟아나는 그 은혜,
솟아나는 이 사랑,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문둥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눈이 찌그러지고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간 이 형편없는 사람들, 정말 소외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모여 사는 섬이 바로 소록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육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처음에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악수하고자 하면 손이 다 뭉그러지고 찌그러진 손. 근데 이들은 형제여 하면서 포옹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세계 선교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나는 몸도 있고 건강하고 나는 직업도 있고 나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생명의 기쁨, 복음의 기쁨, 예수의 기쁨, 이런 기쁨들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서 마치 이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기쁨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한 문화밖에 못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못 남긴 그 사람에게 그 문화를 뽑아서 뺏어서 10문화에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믿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들,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전도의 영향, 선교의 영향, 복음의 영향,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더 많은 축복들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27절의 말씀처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습니다. 내가 왕됨을, 하나님의 왕됨을,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죽으면 끝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문화를 통해서 세 문화, 다섯 문화, 일곱 문화, 열 문화를 남기고 있느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신실한 삶, 성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인데요. 빛의 사자들이여